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2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믿음을 나타내며 살아간 사람들, 믿음을 나타내며 살아간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히브리서 기자는요, 믿음으로 선진들이 나타낸 믿음의 일에 대해서 그 내용을 간략하게나마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믿음으로 선진들이 나타낸 믿음의 일에 대해서 일일이 다 말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개인별로 소개했던 믿음의 선진들을요, 묶어서 한꺼번에 말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이만큼이나 소개했다면 믿음이 무엇이며 그 믿음의 일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들었을 테니 무슨 말을 더 하겠느냐는 것이죠. 계속 더 믿음에 대해서 말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설교하는 저도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의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아주 민망할 정도로 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해왔는데, 어떻게 믿음이 무엇인지, 그 믿음의 일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지 여러분들 확신하게 되었습니까? 잘 아시게 되었나요? 선진들의 믿음이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믿음의 대상은 누굽니까? 맹목적으로 믿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의 대상이 있다라고 그랬죠. 믿음의 대상은 삼위 하나님이고, 믿음의 근거는 삼위 하나님이 세워주신 약속의 말씀, 즉 메시아 언약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 메시아 언약의 핵심은 항상 어디에 있다라고 했어요? 메시아의 희생의 피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할 때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삼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약속의 말씀, 메시아 언약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여긴다라는 것이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뤄내는 보이지 않는 아들의 나라가 실체임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믿음으로 선진들이 믿음의 일을 나타내었던 것입니다. 즉, 삼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진들이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선진들의 믿음도 그들의 실력이나 그들의 열심과 노력, 의지로 어떤 믿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믿음이 없는 선진들에게 믿음이 주어지게 되고요, 그 믿음으로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었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결론이 뭐냐면 12장 1절에 믿음의 조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온전할 수 있다면 예수를 바라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애를 쓰고 초인적인 노력을 하여도 온전하여질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너무나도 뼈저리게 잘 알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해 피 흘려주신 주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를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영웅적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들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가를 드러내면서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들로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선진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 자로 만들어 내시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자, 보시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요, 다윗을 빼면 다 사사기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거든요. 사사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기가 사사시대의 특징입니다. 사실 눈에 보이는 왕은 없지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왕은 엄연히 살아 계시는데 그를 믿지 아니하였던 시기였던 것이죠. 그러니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온갖 우상 숭배와 음행이 가득했었던 거예요. 바로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요, 사사를 세우셔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이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믿음이 없는 세대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이셨다라고 하니까 우리 생각에 사사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통 사람들보다 형편없고 더 보잘것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은요, 이들의 어떤 영웅적인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보잘것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시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계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우선 사사 기드온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실 때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미디안이라는 나라의 다스림을, 압제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기드온을 부르시는데 이 기드온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 뭘 하고 있었냐면 미디안 사람들이 보이는 것들은 다 약탈해 가니까 그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즙을 짜는 큰 통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겁쟁이도 이런 겁쟁이가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드온, 겁쟁이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바알의 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자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마지못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는 하지만 아버지의 가족과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몰래 밤에 그 일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사로 그를 부르셨을 때요, 기드온은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라는 말로써 부르심을 회피하려고 한 적도 있고요. 또한 기드온은 하나님이 자신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신다면 그 증거를 보여달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땅에는 있지 않은 표징을 보여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대로 하시자 이번에는 반대로 양털은 마르고 이슬이 땅에만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럼 내가 믿겠다고. 그러니 이러한 기드온을 믿음의 용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나약함과 의심 많은 모습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은. 근데 하나님께서는 겁쟁이 기드온을 부르실 때 뭐라고 하면서 부르시냐면 큰 용사여 라고 하면서 그를 부르십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겁쟁이 기드온, 믿음 없는 기드온을 그렇게 만들어 내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능력이 그를 믿음의 큰 용사로 만들어 내십니다. 그래서 그가 여호와의 전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전쟁입니까? 모집된 군사 32,000명 중에 다 돌려보내고 겁 많은 군사 300명만 남긴 상황에서 빈 항아리와 그 안에 횃불로 해변의 모래와 같은 수다한 허다한 미디안의 대군들을 물리치는 전쟁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여호와께서 붙여주시는 전쟁인 것이죠.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러온 318명을 데리고 그돌라오멜 왕의 연합군을 대파한 것과 같은 여호와께서 붙여주신 전쟁을 그가 경험한 것입니다. 이 전쟁은 뭘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전쟁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전쟁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세우시고 이러한 전쟁을 보이신 것은요, 이스라엘의 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을 예표하신 것이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심으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주로 왕으로 믿고 살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기드온을 세우셔서 일하시는 참 왕이신 하나님을 봅니까? 보지 못합니까? 보지를 못하죠. 보지 못하고 그저 눈에 보이는 기드온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고 그 자손들도 그들의 왕이 되어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신 의도와 전혀 지금 반대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적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하시는 것인데 백성들은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17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긴 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라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저주와 복이 어떻게 오는 것입니까? 사람을 의지하면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고 여호와를 의지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그러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사시대뿐만 아니라 왕정시대에도 끊임없이 뭘 의지합니까?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믿고 신뢰하고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힘을 의지합니다. 뭔 위기가 생기면 아수르에 쪼르르 달려가고 애굽에 쪼르르 달려가고 바벨론에게 쪼르르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의지하는 대상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는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가? 여호와의 전쟁, 부치심의 전쟁에 참여해본 기드온을 아는 것입니다. 사사기 8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이것을 여러분 성경은 믿음으로 기드온이 행한 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조상들에게 세워주신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기드온의 제사를 받으시는 표징을 보이심으로 그에게 믿음이 주어지게 되고 그 믿음에 의하여 기드온이 약함이 강함이 되는 십자가 전쟁, 여호와의 전쟁을 경험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만이 참 왕이시며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여주심의 전쟁, 십자가 전쟁의 승리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약함이 강함이 되는 전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그 전쟁에서 여러분 승리를 경험하십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을 믿고 여전히 자신이 왕되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그것은 저주를 받는 길입니다. 그러나 붙여주심의 전쟁, 십자가 전쟁의 승리를 경험하고 기드온처럼 하나님의 왕되심과 그분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게 되는 자가 뭐다?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주 예수의 피의 능력이 믿음으로 십자가 전쟁의 승리를 경험케 하고 주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그의 다스리심을 즐거워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바락을 봅시다. 바락 또한 기드온처럼요, 내세울 곳이 전혀 없고 참으로 믿음이 없고 연약한 사람이거든요. 이 바락 당시에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냐면 가나안 왕 야빈의 압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야빈이 이스라엘을 학대하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웃겨요.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버리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때 등장한 사사가 이제 드보라라고 하는 여자 사사인데, 이 드보라가 바락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 야빈을 내 손에 붙였으니 너는 군사를 이끌고 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바락이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내가 못 가겠다. 당신이 나와 함께 가야 내가 가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전하게 하셔서 가나안 왕 야빈을 바락에 붙이셨다라고 하는데도 지금 이 바락은요, 두려워가지고 남자로서 참 모양 빠지게 여자인 드보라 뒷공무니만 쫓아다니려고 하는 거예요. 드보라가 가면 가고 안 가면 안 가겠다. 과연 이 모습이 믿음의 영웅다운 모습입니까? 전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바락을 하나님의 전쟁에 동참시키시고 승리한 자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의 능력이 바락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여 싸워 이기는 자로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사사기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자, 지금 바락이 내려가서 싸우라고 해서 내려가서 싸웠는데 지금 바락 앞에서 누가 싸우고 계세요? 하나님이 싸우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그냥 진멸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쟁에 바락이 참여하여 승리하는 모습을 지금 보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란 여러분 자기 실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믿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을 보여주기에 가장 적절한 사람이 바락이었던 거예요. 때문에 바락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되신만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삼손은 어떠했겠습니까? 삼손. 우리가 이제 삼손 그러면 힘이 장사로서 블레셋 사람을 많이 때려 죽인 용사로 연상을 하게 되지만 그는요,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으로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힘을 주셨는데 그 힘을 자기를 위해 사용하다가 결국 여자 때문에 머리카락이 잘리고 눈알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는 등 온갖 고생을 하게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용사라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 또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연단을 통해 눈이 뽑히고 머리카락이 잘리고 맷돌을 갈리는 그런 수모를 받는 연단을 통해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심으로 그 약속의 말씀의 능력이 삼손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원수들과 함께 죽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여 죽었을 때 그가 살아서 죽인 자보다 죽을 때 죽인 자가 훨씬 더 많았던 거예요. 뭘 예표하고 있습니까? 사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삼손의 죽음이 뭘 예표합니까?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는 것을 예표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이걸 보였던 거예요, 삼손이.
자, 그 다음에 입다 봅시다. 입다는 그 출신이 기생 여자가 낳은 아들입니다. 근데 큰 용사였어요. 그러나 출생 성분, 기생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이복 형제들에게 왕따를 당하여 쫓겨나서 돕당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잡류들, 깡패들과 어울려서 살게 돼요. 근데 이제 암몬이 쳐들어와서 압제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위기가 닥치게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힘 있는 사람을 찾아낸다고 찾아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입다였어요. 이 입다에게 이제 길앗의 장로들이 찾아가서 자기들을 위해서 암몬과 싸워주면, 그래서 이기면 당신을 백성의 우두머리로 삼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이 제안을 입다가 받아들여요. 처음엔 툴툴대다가, 아니 왜 이제 와서 니네 어려우니까 나를 데려가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툴툴대지만 이제 그 제안을 입다가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암몬이랑 전쟁을 하고자 하는데 입다가 하나님께 서원을 하죠. 어떤 서원을 합니까? 자기가 전쟁에서 이기면 자기 집에서 제일 먼저 환영하여 나오는 자를 제물로 바치겠다라고 서원을 해요. 지금 여러분 이게 어떤 모습인지 아시겠습니까? 백성들은요, 힘을 원하고 입다는 하나님의 붙여주심의 전쟁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공론을 개입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 전쟁에서는 이겼으나 누가 가장 먼저 입다를 맞이합니까? 입다의 무남동녀 외동딸. 그 외동딸이 입다를 맞이하죠. 그래서 외동딸이 희생의 죽음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입다는요, 그 참담함, 자기 공로를 개입시키고자 한 잘못된 서원으로 인하여 자기 딸이 희생되는 사건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의 희생을 보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과 자신이 구원받게 되는 것은 메시아의 언약, 하나님의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그의 희생의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라는 것이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셔서 십자가에 세우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그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서원을 철회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것이 믿음으로 입다가 나타낸 모습입니다. 이를 통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내어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계시가 되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윗을 봅시다. 여러분, 다윗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 인물이죠. 다윗의 영웅적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 스토리가 뭐죠? 소년 다윗이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야기. 이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죠. 근데 이 이야기는요, 사실 영웅의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너는 창과 칼과 방패를 의지하지만 나는 네가 조롱하고 있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한 이 말은요,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 메시아 언약을 믿는 믿음이 주어졌기 때문에 한 말이죠. 다윗의 실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입증이 되고 어디서 드러나냐면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고 이것을 감추고자 우리아를 살인 교사한 모습에서 나타납니다. 형편없는 모습인 거죠. 그리고 이 사실을 감추고 있다가 나단의 책망을 받았을 때야 그제서야 비로소 인정하게 되죠. 그러니까 다윗의 본 모습만 보면 다윗 또한 믿음의 선진이 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단의 책망으로 죄가 드러나게 되었을 때 다윗은 자기가 죄인임을 제대로 알고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죄로 인하여 거룩한 여호와의 전쟁을 하고 있는 우리아가 희생당한 것과 또 자신의 범죄의 결과인 아들의 죽음을 통해 어린 양의 대속의 의미, 즉 메시아 언약, 의인의 희생으로 죄인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임을 알았었던 것이고 그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리움을 받는 자의 복에 대해서 그가 알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메시아 언약, 약속의 말씀의 능력에 의한 믿음으로 경험한
믿음의 일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을 보면 참 사무엘은 나무랄 것이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보여지죠. 왜냐하면 사무엘은 한나의 서원으로 잉태하여 젖을 떼고서부터 성전에서 자랐고, 또 그는 기도의 사람으로서 기도를 쉬는 죄를 짓지 않던 사람이었으며, 또 그의 말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참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 흠잡을 것이 없는 믿음의 사람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의 존경을 받는 사사요 선지자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을 때, 그로 인해 이스라엘에 올 혼란을 염려하며 슬퍼할 때 하나님은 그런 사무엘을 책망하시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본다면 사무엘 역시 인간의 나약함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였음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사무엘이 늙어서 자기 아들들을 사사로 세워버려요. 사사는 세습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그때그때 세우는 자인데 사무엘이 자기 아들들을 사사로 세웁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겨요.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유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냐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일부러 성경의 인물들을 흠집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과연 어떠한 믿음인지를 증거하고자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 어떤 인물이라도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온전한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요, 약속의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주어지게 되고요, 그 믿음이 주어진 자는 자기들의 연약과 부족을 알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다 하려면요, 시간이 없습니다.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믿음을 갖다 붙여가지고 믿음으로 했다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선진들이 믿은 바가 과연 무엇입니까? 그들이 바라고 소망한 그 실상과 증거가 뭐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것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영웅적이고 초인적인 믿음의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자기들의 결단과 대단한 행동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단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실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사역.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그 사건, 그 믿음의 정점을 바라보고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자기 부인의 여러 모양의 믿음의 순종, 믿음의 행함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믿음이 우리의 의지나 결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니까, 오직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라고 하니까 믿음으로 살기 위해 우리가 아무것도 해야 되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 약속의 말씀의 능력, 주 예수의 피의 능력으로 그 피를 믿는 믿음이 주어지게 되면요, 우리의 지정의 전인으로 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로봇처럼 그렇게 프로그램에 입력돼서 믿는 게 아니에요. 멍하니 기다리면 믿음이 주어지겠지,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발동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면 우리 마음에 의에 주르고 목마름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것들을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위에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권면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온전한 자로 세워가시는 거지, 스스로
아니 가만히 멍하게 있다라고 해갖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랑을 알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자는 그 믿음에 의하여 항상 말씀을 공급받는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그 받은 은혜를 통해 그 마음에 새겨진 십자가 사랑을 기준으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삶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갑니다. 나의 구속하신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이 역사하고 있습니까? 죽은 믿음은 아닌가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자기 부인을 동반합니다.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됩니다. 십자가 복음을 믿는 믿음은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오늘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한 주도 오직 주의 은혜가 충만하여 주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을 나타내는 살아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